긴급 의견이 하나 들어왔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과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성경 10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가지고 있던 성경이 개역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도 아마 다 신앙생활 할 때 개역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개역 성경을 이제 한국 교회에서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기본 텍스트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너무 이제 한국 교회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그리고 더불어서 또 그 성경을 출간하고 있는 그 성서 그 연구회에서 성서공회에서 수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바꾸기가 쉽지 않으니까 찬송가를 자주 바꿔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도 한계가 도달이 되어져서, 그래서 성경을 아예 하나 새로 번역을 해서 바꾸자라고 해가지고 천주교까지도 구교까지도 함께 포용할 수 있는 성경으로 바꾼 것이 바로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 개혁 측 보수 쪽에 보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같이 쓸 수 없다. 내용이 너무 자유주의화 되어 버렸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동번역은 천주교에서는 수용을 하고 우리 개신교 기독교 쪽에서 이제 부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와중에 그러면 개신교만 다시 쓸 수 있는 성경 하나 더 만들자 해가지고 번역 작업을 해서 만든 게 개역 개정판 성경이에요. 그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그것도 또 못마땅 해야 하는 그런 교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우리는 그냥 계속 개역 성경을 가지고 쓰겠다 라고 해서 이 두 개를 다 같이 출간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대다수의 교회들이 개역 개정판을 안 사고 개역 성경을 가지고 또 그냥 예전부터 봤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성서공회에서 아예 개역 성경을 출판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개역 개정 성경밖에 이제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회들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그 성경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그러면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바꿀 수만 있으면 바꾸자 해가지고 바꾸게 되는 겁니다. 우리 희망교회도 처음에는 개역 성경 보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오기 얼마 전에 아마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바꾸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15년도에 왔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그 이전에 제가 이제 그 했던 교회에서는 개역 성경을 그냥 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을 이제 취행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개역 개정 성경으로 제가 아침에 읽어드리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역 개정 성경밖에 없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번역된 지가 얼마 안 된 성경이고, 한국교회의 전통으로 100년이라고 하는 전통의 시간을 갖고 있었던 개역 성경이 있었는데, 이것과 비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강의하면서 읽어드리는 것은 개역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그래서 제가 동시에 읽어드리는 거니까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있었던 내용을 지금 이 성경이 이런 식으로 번역을 다시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주시자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더불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진리라고 말을 하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이 진리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의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시공을 초월해서 변개되어지지 않는 유일한 주제와 목적을 가진 하나의 통일된 말씀이다. 그래서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그 성경들을 번역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본질적으로는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거고, 중국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는 히브리 성경을 번역을 한 겁니다. 히브리 성경이 70인 성경으로 해가지고 헬라화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졌고,
그 번역되어진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다가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이 의해서 이제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어제 것과 오늘 것이 다른 말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러는가? 번역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매여가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 성경에 대한 단어 하나를 기초로 해갖고 단어를 가지고 강의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우려스러운 게 그 단어도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된 단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원어는 그럼 뭐냐? 원어를 찾아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그 원어라고 하는 이 성경 그 단어에 대한 내용도 그 사전을 찾아보면 최소한 3개에서 5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기의 구매에 맞는 내용으로 취해가지고 번역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나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각도에서 이 성경을 풀어가면 좋겠는가? 먼저는 제가 읽어드린 내용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함께 비교해 보시면 돼요. 아, 전에는 이 내용을 이 단어로 써서 번역했구나. 지금은 이런 내용을 번역했구나. 근데 지금 내용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졌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내용에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뭔가? 이걸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 단어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내 본문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가? 이걸 보시는 게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 갈 수 있는 지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의미 분석 성경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성경을 문법적 해석을 하고 문법적 해석, 그 다음에 역사적인 해석을 가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신학적 해석을 결론 짓는 것이다. 이 3가지의 해석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함축하여 마무리 짓는 게 성경이나 올바른 해석이다. 성경 해석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 해석의 기준이에요. 먼저 본문에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그 내용의 목적어가 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담고 있는 뜻은 무엇인가? 의미적으로 무엇인가? 근데 그 의미는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건을 가지고 쓴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우리로 보게 되어지면 무려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9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적 배경을 놓고 그 상황에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경에 기록된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인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으며 헬라라고 하는 문화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걸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구나. 해석을 이렇게 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법과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 말을 한 실제적 의도, 그 근본된 목적이 뭔가? 이 근본된 목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계시라고 하는 거죠. 계시란 하나님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걸린 성경인데 이 성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약과 그 언약을 이루신 성취의 사건의 기록이다.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이 본문의 이러한 말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표현이 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잊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 때 개역 성경의 부분을 제가 일부러 읽어드립니다. 이것도 아마 과도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지금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언젠가는 제가 다음에 다시 강의를 할 때나 이럴 때 되면 아마 저도 개역 개정 성경의 부분으로 다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혹여 그것이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현재만 전부로 여기는 부분으로 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고려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있는 본문의 말씀, 9장에 있는 말씀 본문을 봅니다.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한 상태에서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권세를 부여받았죠. 그리고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잘 가오기 위해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대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 다 잡아오겠습니다. 이런 이단들을 어찌 용납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권세를 부여받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열정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서의 열정입니다. 그렇게 믿었고 그런 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내걸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바울의 삶을 보면 이제는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잖아요. 근데 지금 이때에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열정을 다 쏟는 것이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생명을 내어걸고 살아가는 것이나 사실 똑같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신앙의 내용이 전혀 다른 거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것이 이단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고, 하나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다른 신앙을 갖게 되어졌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의 신앙이 뿌리는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달라진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성경을 아는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을 아는 해석이 전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고, 지금은 정말 예수와 그리스도가 틀림없구나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무엇이 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규명을 해가는 겁니다. 어떤 것이 참된 것인가, 어떻게 아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 그 열정의 신앙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 던지며 살아가는 이것이 옳은 신앙의 모습인가.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입증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입증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날 현상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현상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가 거짓 이단의 괴수라고 여겼던 그러한 신앙에서 아니다, 예수는 진짜 참 그리스도와 틀림없구나라고 그렇게 확증으로 변화되어가는 이 과정이 무슨 일로서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가. 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춰줍니다. 그래서 땅이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주여 대체 누굽니까? 그 신적 능력으로 자기가 나타나지고 있는 이 형상을 가리켜서 하나님, 즉 신이라고 표현한 거죠. 주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내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확증을 얻을 수 있는 증거를 하나 주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는 거죠. 그리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어졌고 사흘 동안이나 보지 못하여서 결국 시금을 전피하는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증거로 너는 눈을 보지 못한다. 눈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더불어 그 눈을 보게 할 자가 다메섹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가지고 3일 동안 눈을 못 본 상태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사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고통이고 너무너무 일단 실제적인 체험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찾아가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명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불러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하는 상황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자를 찾으라. 그 사울이 있는 그 집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가르쳐 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서 찾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현재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아나니아가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너희에게 올 것이고 그가 기도하여 안수해 줌으로 너희들이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사울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죠. 사울의 사건 속에서는. 근데 그 사건이 생략이 된 겁니다. 실제 예수님은 사울에게 그 이야기까지 다 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그 말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이미 그렇게 다 이야기해놨으니까 가서 사울을 찾아라 하는 거죠.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너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러는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선지식이 있기 때문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무조건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고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미 아나니아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 온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주의 성도 즉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이 받아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사울을 사도로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지명하여 부른 자다라고 하는 거죠. 하필 왜 이런 사울을 불렀을까? 좀 순전하고 더 온전한 마음으로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사도를 이방인 사도를 부를 수도 있었을 것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이런 사울을 왜 하필이면 사도로 부르시는 것인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아나니아에게 그냥 선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이런 방도 듣고 하지 아니하고 사울을 찾아가게 되어지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을 이제 찾아가는데 거기에 대하여 사울에 대해서 한 말씀이 더 나오는데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인하여서 그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사울은 뭐죠? 사식에서 하나 감염된가요? 그걸 뭐 몇 번을 맞고 또 감옥에 갇히기를 몇 번을 하고 배에서 빠져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 엄청난 시련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복음 증거의 전도 여행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나중에 로마에 스스로 찾아가죠. 하나님께서 갈 수밖에 없도록 또 이끌어 가셔가지고 결국은 로마에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말미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은 붙잡힐 것이고 당신을 잡아 죽이는 자들이 길거리에 널려있다. 그러니 올라가지 말라 하는 거죠. 근데 나는 가야 한다. 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갑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의 감옥에 2번이나 갇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그가 다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에 대한 증거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에 대한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련과 고통 없이 평안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실 수도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왜 핍박과 시련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신 것인가? 그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정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일들이 당신을 증거되어지게 하는 표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뒤에 이제 교회의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또한 사실 이제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감옥에 끌려가는 일이 없죠. 일제시대에 또는 공산 6.25 전쟁 때나 있었던 일이지, 지금 현재 이 시대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는 이 나라에서 우리는 좀 평안함으로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이러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핍박 속에서 증거되어지는 선지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함께 새겨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큰 은혜로 베푸신 일인가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들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집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사울에게 나타났던 그 존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사울에게도 예수님께 이야기했죠.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근데 더불어 지금 아나니아의 입을 통해서도 재차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길에 나타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까지 해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이미 띄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눈을 띄우는 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일어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함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하고 이제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확증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한 6개월 지나면은 학습 세례를 받고 또한 또 거기에서 또 이제 문답 세례 해가지고 학습과 세례를 받죠. 처음에 학습 문답을 받고 그 다음에 세례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연도만 있으면 그리고 대충 어느 정도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하게 되어지면 세례를 받는 부분이 물세례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세례의 승리에 대한 본질적 의미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확신한다, 이는 확증으로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세례로 그 일을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지치로 갈매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너무 분명하게 자기가 이제 처음을 통하여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확증을 받았어요. 그런 말미암아 이제는 자기의 모든 신앙관을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였던 그 신앙에서 이제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것도 며칠간 회당에 머물러 있는 상황, 그 다메섹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회당의 모임을 갖게 되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오히려 더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다니,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다. 근데 그 일이 그들의 또한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 대적하였던 자들까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진리, 이건 정말 참된 진리가 틀림없다, 확인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핍박의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큰 위안거리가 되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이 끌고 가게 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사울은 힘을 더하여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들 앞에 담대하게 내가 잘못했다 하는 거죠. 과거에 내가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성경을 모르는 무식쟁이였다. 진정으로 내가 성경을 알게 되어지니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일 수밖에 없었다. 말씀인 것이 너무 분명했다. 성경의 박사입니다. 바리새인의 문화에서 아니죠. 바리새파로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멜기세덱 아니죠. 어디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예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승승장구의 그러한 장래가 보장되어졌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만큼 구약 성경에 박식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박식함이 해석에 대한 잘못된 기준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을 결론으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에게 빗대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모든 내용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이걸 바울이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자기 스스로도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 양반이 무슨 일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더 신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이 말이 이러이러함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입증을 해내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킬 정도였다.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라고 하는 말은 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의 박식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굴복시키는 것은 그런 자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선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과 그 안다라고 하는 그것은 뭔가의 근본된 기준이 있어요. 그 바탕에 그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 텍스트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다가 우리의 이성을 통한 해석이 가미가 되는 거예요. 해석. 그게 이제 성경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 해석이 우리의 이제 신앙의 신조가 되어집니다. 아, 이런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앙의 조항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리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신조라 이렇게 이제 교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리. 그래서 이제 각 교단마다 교리가 있어요. 교리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이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은 이미 타락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타락되어진 속성 속에 있는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성경이 100% 원액이라고 한다면 이 원액에 플러스 알파가 가미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가 가미되면 이 100% 성경이 원액이 희석이 되어지는 거죠. 희석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 원액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시골에서 석류를 설탕으로 이렇게 재놨다가 그것을 이렇게 달아서 이제 원액으로 이제 통에 담아놨고 그 원액의 그 통에 한 3분의 1 정도 분량을 따로 이제 다른 통에 옮겨가지고 그걸 3분의 2, 2배 정도 물을 타가지고 섞어서 먹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원액을 내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진해서. 그게 이제 희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희석이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희석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꿔 말하면 원액에서 그만큼 농도가 얕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농도가 얕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면은 내게 적용시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변질됐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오염이 됐다라고 하는 게 다른 것과 혼합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입니다. 근데 절대 진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성으로 그것도 타락되어진 이성을 가지고 해석을 해가요. 그러므로 내가 아는 신앙은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해석이 얼마만큼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않냐라고 하는 그 농도에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리에 가까운가 거짓에 가까운가라고 하는 것으로 구별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으로 해석되어지는 이 해석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신조를 만들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믿는 교리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 교리도 항상 무엇으로 재검증이 되어야 된다?
성경으로 재검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정리한 신앙의 조항이고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으로 또 분명히 확인을 해야 돼요. 왜? 이것이 유일한 절대 진리의 기준점이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야 성경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 너무 광대해 그거 액기스 다 먹으면 사람이 혀가 고타지고 속이 다 말라져 버린다. 그러니까 성경 원액을 마시지 말고 그걸 가미해서 풀어내는 목사님들의 가르침 설교를 가지고 그것으로 신앙생활 하면 돼. 어느 순간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가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가르치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면 그러면 된다 이런 어떤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뿐이 없습니다. 그 외에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가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가미가 되어지는 것이 이 성경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변질되어지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최의 정점이 교리예요. 그러면 이 교리는 반드시 성경으로 또다시 확진되어지고 확증해 가야 할 필요성이 너무너무 농후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을 유일한 진리라고 늘 이렇게 외치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가지고 그들을 굴복시킬 상황까지 전개가 되어졌다. 자, 여러 날이 지났어요. 23절. 사울이 다메섹을 떠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소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왜 그러는가? 그동안 유대인들이 신망하였고 유대인들이 자기의 권세를 부여하면서 그를 추종하였던 사울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유대인들의 신앙에 너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합당했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를 잡아 죽이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분명했고 그 이단을 정죄하는 자로서 너무 분명한 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추종을 하고 사울에게 권세를 다 주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권세를 주었던 사울이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신앙과 또 다른 것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공모하게 되어집니다. 어제 동역자가 오늘의 원수가 되어지는 거죠.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반나스로 성문까지 시키고 있는데 그의 제자들이 벌써 사울을 이제 따르는 제자들이 생긴 거죠.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렸다. 그래서 도망시켰다라는 거죠.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진치고 있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가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 두려워해서 그의 제자들을 믿지 아니합니다. 그만큼 사울이 아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들로 보면 너무